은혜가 있고 나름대로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는 사유가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선물 투자를 해가지고 6천억을 잃었더라고요. 근데 그 선물 투자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 김봉누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점쟁이를 믿고 선물 투자를 한 거예요. 점쟁이를 믿고 선물 투자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6천억을 날렸는데 그때 그 비판하는 기사를 보니까 그래도 소위 대기업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 민심을 믿고 점쟁이를 믿고 선물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날려버리냐. 그래가지고 그 기업이 아주 우리나라 여러분 다 아는 기업인데 지배구조가 굉장히 위태로워요. 지분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고 뭘 우리가 보냐면 사람이 재벌같이 돈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도 그 돈에 대한 욕심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오히려 더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아서 나올 때에도 당당하니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여러분으로서 인생에서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람은 세상에서 누구나 다 보면은 편하게 살기도 하고 많은 가진 것을 누리고 살기를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문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면은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해오는 이야기는 이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를 이야기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 간다. 예수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오늘 부자를 보면 부자 이야기는 그 사람하고 반대예요. 부자란 말 자체가 돈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부자를 관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돈도 많지, 부자하고 또 관원이니까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뒤에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보니까 이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 보니까 신앙심도 있는 사람이에요. 부와 명예와 그 다음에 신앙심까지 있는 사람. 우리가 이 사람들 봤을 때는 얼마나 부러운 사람입니까? 나름대로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달려서 당당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물어봐요. 먼저 예수님은 이 사람의 선한 선생님이라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줍니다.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우리가 이 말을 보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선하지 않단 말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선하다는 말하고 선생이라는 말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선생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절대적으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선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으로 보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절대적인 납비였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논쟁에서 예수님이 다 이긴 겁니다. 그럼 굴복시킨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인산인해로 예수님 앞에 모여들는 이런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랍비였어요. 최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뭡니까? 예수님을 그 당시에 랍비같이 최고 선생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당당히 달려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고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야기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 상황 생각해보면 달려올 때는 자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당당한 거죠. 젊은 청년 관원으로서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돈도 있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신앙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의 후반절 인간관계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는 다 지켰다고 할 정도면은 나름대로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입니다. 나도 남이 보는 못지않게 무엇인가를 다 지키고 나름대로 이 사회적 지위고 명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어떤 행동을 해야 내가 예수님 앞에 이 천국 갈 수 있냐 이 이야기를 좀 물어본 거예요. 그 이 사람의 의도를 가만히 보면은 지금 예수님은 모든 사람 중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랍비로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람들에게 지금 사람이 모여들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모든 걸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 자기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은 인간관계의 부정이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그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뒤에 보면은 말씀하시죠. 19절을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켰냐 그러니까 자기 뭐라고요? 나는 다 지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냥 보면은 이게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뭘 다 팔자는 이야기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한 가지 부족하고 있는데 너는 엄청난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돈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저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어야 천국 가느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결국은 돈이 많아서 하나도 못 내놓겠지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재물이 자기에게는 무상입니다. 제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지금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게 드러내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돈이 자기의 우상이고 자기의 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머지 인간관계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뭘 드러내냐면은 그걸 버리라 하는 것은 제1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이 재물을 섬겼기 때문에 제1계명을 어긴 겁니다. 제1계명을 어긴 것은 그 다음에 나머지 살인하지 말라, 가증하지 말라 이런 것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1계명을 안 지키면 그건 안 지키는 거예요. 제1계명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계명이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00개까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빼고 나머지 인간관계 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계명을 지키자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계명은 부수적인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뭐 좀 했다 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예수께서 말씀한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구명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 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뭐냐면은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돈이 우선이에요. 자기 재산이 우선입니다. 그게 우상이고 자기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들춰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청년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돈이 많잖아요.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보다도 나름대로 신앙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다가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나름대로 지킬 것을 지켰고 돈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 뭐를 하나 더 얹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하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자기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 죄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행을 쌓고 내가 많은 일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존경받고 인정받고 하는 것이 이 에덴 동산 아담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더 뭐를 쌓아서 더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어떤 마음이냐? 죄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고달픈 인생, 슬픈 인생 이런 이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인가 세상에서 강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그게 올무돼가지고 그게 약점이 됩니다. 여러분 힘이 센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옆에서 건들고 싶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굴이 예쁜 사람들은요 공부를 못해요. 그냥 자꾸 옆에서 건드니까 공부에 집중이 안 되지. 다 요즘은 얼굴 예쁜 사람도 공부도 잘하는데 옆에서 건드니까 일박지박하니 건드니까 남자나 여자나 그러잖아요. 집중이 안 돼요. 옛날에 그 신성일이가 이 경북고등학교 앞에 있으면 여학생들이 앞에 줄줄이 서갖고 있어서 신성일이 보려고 공부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강한 것이 우리 약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사람 보니까 자기가 재단받고 사회적으로 이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런 심정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청년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그게 주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재물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럼 여기서 재산을 다 팔라는 것이냐? 여기서 재산이 많은 것이 문제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재산을 없애야 된다 아니면은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부자가 복이에요.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잖아요. 욥도 부자고 보아스도 다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다 구약에서도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물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재물에게 많이 주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재산을 다 팔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부자는 이 악이고 가난은 선이다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아니 부자에도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오직 돈에 집착해가지고 돈이 우상인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 보니까 다른 것을 다 지켰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기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약점은 뭡니까? 돈이 결국은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이 그 사람에게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항상 뭐냐면은 돈이 가 있거든요. 돈에 재물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하면은 거기에 유혹에 휘둘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은 쉽게 넘어가기도 쉽고 그리고 생각이 항상 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천국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천국을 많이 생각하느냐?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연약해요. 이 세상이 삶이 힘들 때에 그때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규 집사님이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줘서 이렇게 보니까 해방 전후 시대 때 그때 일제 시대 그 다음에 해방 시대 때 그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면모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신앙의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 해방 전후 시대 때 기독교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복을 이루는 원동력이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지금 삶이 편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박하는 것이 없어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많이 사라지고 약해지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의 그 약점을 덮쳐내는 겁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런 항상 마음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재물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우선이었던 거예요. 나는 재물 돈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박한 마음이 아니라 나는 있는 거예요. 돈도 있겠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겠다, 다른 사람을 인정받고 있겠다,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이런 마음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약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재물을 지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 하고 인정받고 거기에 더 하나고 추가하고 싶은 것이 이 사람에게 있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면은 돈이 많은 것은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청교도 정신도 보니까 근검전략해서 돈을 모아서 그 자본주의 싹이 되고 그러면서 이 오늘날 이렇게 번영을 이룬 것도 바로 기독교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을 멀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 복을,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을 가지고 어떻게 쓰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 쓰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되고, 내가 재물이 많이다 할지라도 재물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복이고, 그 사람은 항상 어쩌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물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히려 잘못하면은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진 것이 오히려 나를 지옥까지 만든 겁니다. 부자가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23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이 어렵다 하면서 얼마나 어렵느냐. 낙타가 바늘귀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원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그 속담은 바벨로니안 탈무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코끼리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을, 불가능을 비유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것이 팔레스타인의 탈무드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큰 것이 낙타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 생각에는 부자는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다 보면은 이 복은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셔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약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약점이라고. 그리고 잠언 31장에도 보면은 나를 부욕해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부유하면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내가 가난하면은 도둑질해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이가 일용할 양식에대로 만족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돈이 너무 많은 것도 그 사람에게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그런 경우를 보잖아요. 가난할 때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삶에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그런 절박함이 없어져요. 이제는 돈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실적으로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본인이 휴학을 해가지고 군대 가는 것은 집이 어려우니까 자기 동생들이 자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못 다니까 봐서 그래서 군대를 갔어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군대 가서도 항상 그렇게 기도했대요. 내 동생들 학교라도 다니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전화로 지금 뭐 장로냐 집사냐 물어보니까 장로 아니고 집사래요. 그러니까 너 헌금이 이직했구나. 변호사 돼가지고 굉장히 아주 이 로펌의 대표 변사라니까 12조를 하냐고 그렇게 안 한대요. 없을 때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내 당신들을 학교라도 다니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있으니까는 그 다음에는 왜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이렇게 많이 준 것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내가 본 거예요. 내가 이 재물의 주인입니다. 여기 보면 부자 청년하고 같은 이야기잖아요. 내놓으라 할 때는 못 내는 겁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네가 재물이 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재물이 먼저다, 재물이 우상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1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보면은 무엇이 우선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선인지, 아니면은 돈이 우선이고 내가 우선이고 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잘못하면은 제1계명을 어기는 삶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자의 약점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우선이 되는 이런 경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준 이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21절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성경 곳곳에서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항상 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돈에만 가 있으면은 하나님에 가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울 때는요, 여러분, 이 흑인들은 아무 희망이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뭘 보니까 천국을 바라봐요. 그래서 흑인 연가는 항상 천국을 노래하는,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많고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이 많고 평안하면은 이 세상이 좋다오니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적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돈이 많은 것이 그 사람이 뭡니까? 약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4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여기서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재물이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재물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하면 어떨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렇게 보면 재물이 많은 것이 그 사람에게는 약점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서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에 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그대로 보면은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부자는 자기 집 문 앞에 거기 나사로가 있어서 그 사람이 해코지 한 것도 없어요. 자기 먹고 자기 사는 겁니다. 다만 가난한 나사로가 집에 있는 것을 도와주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게 죄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흥부 앞에 만약에 나사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흥부는 자기도 없는데 이 사람은 도와줄 형편이 못되니까 그 사람은 흥부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관점에서 보면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저축도 많이 하고 창고도 많이 지어서 자기가 평생 먹고 살 거 하는 게 우리는 참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야, 네가 이렇게 돈 많이 벌었고 창고에다 가득 재놨는데 너 오늘 죽으면 이건 너 누구에 되겠느냐? 세상에 있는 재물을, 세상에 있는 것을 이렇게 쌓아놓고 여기를 의지하고 살면은 네가 죽는 날에는 이것이 네가 된 것뿐만 아니라 너는 지옥 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다 복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복이 있는 것도 다른 것도 거의 재물이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의도가 무엇일까?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은 이것을 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언제 행복하느냐? 남의 것을 얻어서 내 것을 채울 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가 줄 줄 알고 나눌 줄 알 때 사람은 주는 가운데서 그 마음의 기쁨을 드는 겁니다. 미국에 보면은, 미국에는 이 기독교의 정신이 오랫동안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기부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기 재산을 자식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환원하면서 그 우리가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아름다운 겁니다. 세상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능력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세상에 또 환원시키면서 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회는 항상 보면은 이 유산처리 이혼이라는 것이, 이혼회라는 게 있어요. 교회에다가 이 나머지 집사를 맡기면서 교회에서 어떻게 처분하기를 자식들한테 맡긴 게 아니라 교회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미국의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돈만 의지하고 돈이 우리 인생의 신이 되면은
결국은 그 사람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이거 다 자기가 해서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자식들한테 많이 맡겨놓으면 서로 막 싸우던데, 싸우고 막 재판하고 형제간에서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고 돈만 맡겨주면 그것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다면 뭐가 됩니까? 약점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그의 신이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못 버리잖아요. 못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결국 그의 삶은 불행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없는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이 재물이라는 것은 있다고 없어지고 없다고 있어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다 내 것 아닌 거예요. 오늘날 또 우리가 보면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한때는 뭐 집이 뭐 어쨌고 했는데 뭐 한순간에 그 다 날아가 버렸다고. 여러분 있을 때 보니까 나눌 줄 알아야지 다 되고 있다고 해서 이게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잖아요.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질 재물을 다 네 것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확 움켜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 3장 17절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나 부유하게 부족한 것이 없다. 사실적으로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없는 사람, 나는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렇게 모았는데 없는 사람들은 네가 뭐가 문제가 있어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 공부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나중에 뭐라고요? 지옥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진 것 모든 거 다 가진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을 지켜줄 것 같은데 결국은 어느 순간에 보면은 네가 얼마나 불쑥스럽고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내가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이 어리석은 부자같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의 우상이 되면은 그 인생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자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여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청년은 버리지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 근본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 하나님 것 언제 내놓으려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이 현세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데 100배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어려움도 따른다는 거죠. 왜냐면 세상은 다 악한 세상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비도 걸 수 있는 것이고 박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결국은 궁적으로 천국에서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 없이 다 천국을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먼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을 일으키고 해서 돈이 많은 거, 그 복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복은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사업에 성공해서 많은 복을 주셨으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나눌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때 그것이 그에게 복인 거지요. 여러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와서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봤어요. 자기가 그 지하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지나가다가 거기를 자기 교회를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의 사연을 가만히 듣더니 나중에 얼마 뒤에 와가지고 자기 집을 준다는 거예요. 집 한 채를. 그러니까 좀 논란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집을 줘도 세금 낼 돈이 없잖아요. 집을 만약에 주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엄청 나가는데, 그때 그 장로님이 세금까지 다 계산하고 등기까지 해가지고 근데 그게 그 당시 한 20년 전의 이야기니까 거의 10억 갖는 그런 재단인데요.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가 어렵게 살던 사람이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서 합니까? 그래서요, 이걸 처음에 해서 선교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보면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는 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서 기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용인에 있는 그 소강성 목사님,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이 앞에서 설교를 제가 배웠는데, 그분이 그래요. 광주에서 그 문정남 그 의사가 있는데, 장로예요. 그분이 송황성 목사하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계속 비행기 타고 주일날 와가지고 그 예배를 드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한 10억 정도까지 헌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초대가 돼가지고 그게 이렇게 많이 가진 게 있거든요. 이분들은 돈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어리석은 부자같이 어느 정도 죽으면 그 다음에 누구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한 겁니다. 인생의 주인은 재물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는 보면은 있는 사람 있는 대로, 없는 사람들 없는 대로 재물에서 그에 움켜쥐려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감사한 것에는 나눌 줄 알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 줄 알 때 거기에서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천국에서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면 나무 이야기 같은데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든지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 있을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저의 이름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